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거룩한 독서 시간 함께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읽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많은 영적인 감화 감동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91장 환자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는 말했어요.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죠. 나는 그의 눈 속에 무지라는 떡갱이가 덮여있음을 또렷이 보았어요. 병자다, 환자로구나. 뇌신경에 안개가 끼고 시신경에 곰팡이가 끼고 감각신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분별신경이 활동력을 상실했으니 그걸 환자라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병원마다 득식을 모두 환자로다. 병원 밖에서 우글거리는 환자는 더 많아요. 오고 가는 사람들 중 병 없는 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환자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안개에 둘러싸여 사는 인생처럼 가엾고 불쌍한 환자가 있을까요? 그런 환자에게는 의술이 소용없어요. 약이 소용없어요. 92장 우리 알고 보니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신기하고 묘하게 지으셨네요. 당신이 지어 만드신 우주 만물이 하나도 신기하고 묘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어쩌면 나와 우리를 이렇게도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까? 눈으로 보아서 아름다운 천지를 즐기고 귀로 들어서 소리들과 그 뜻을 이해하니 즐겁고 좋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오고 가고 먹고 쉬고 일하니 그 온묘 막측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내 머리 내 속에 꽉 채워주신 수천억의 신경과 내 피 속에 쉬지 않고 뛰어 돌아다니면서 내가 살아있도록 역할하는 수만억의 적백혈구 군대를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듯 당신의 컴퓨터력으로 다스리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기계 하나를 알고 보니 이렇게 만드신 분 당신은 최고의 기계공이시며 자세하고 섬세하고 자상하심의 본질이시요 본체이심을 알았습니다. 내 몸속에 살고 있는 수천 수억의 신경들과 세포들과 수만 수십억의 혈구군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찬송 소리는 궁창을 채우고 우주를 진동시킬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내 육체도 내 영혼과 같이 귀중하고 소중해서 그 값어치를 새삼스럽게 인정하니 즐겁기만 합니다. 찬송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육체여. 이렇게 기기묘묘하고 자하게 지어주신 그분 여호와께. 아멘. 우리 93장은 요셉이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3장 공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만 가면 아주 큰 공원이 있다. 사방이 오리 정도 되는 공원으로 골프장과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와 헤엄치며 놀곤 했다. 그뿐이 아니라 곳곳에 간이 탁자와 긴 나무 의자가 놓여 있고 조깅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 공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나는 그곳으로 이사 온 후 남편과 함께 공원을 자주 찾았다. 우리는 타고 온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호수까지 걸어갔다. 호수에 앉아서 새들이 물 위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어느 날 나는 공원을 지나다가 문득 그때 남편과 호숫가에서 이야기하던 생각이 떠올라 차에서 내려 공원으로 들어갔다. 나는 예전에 둘이서 함께 갔던 호숫가로 가서 그때 앉았던 의자에 앉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새들이 그때와 변함없이 물에서 놀고 있었다. 내 옆에 남편이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남편 생각이 나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뭐야?
왜 가슴이 두근거리지? 몰라. 몰라? 알아.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주님께 말하듯 말했다. 남편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풀밭을 걷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부터 찬송이 터져 나왔다. 풀밭을 거닐면서 부르는 찬송은 나의 마음을 말끔히 씻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주의 종 택함 받은 종이니 주의 뜻 이루려 이 땅에 남았노라. 부르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내게 부탁하신 그 일 다 이루어야 하리. 언제 오라 하시든지 일은 마쳐야 해. 맡은 일 이루게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찬송을 부르며 걷다가 갑자기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풀밭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풀밭에 엎드리고 나니 바로 일어나기가 싫었다. 나는 엎드린 채로 한참을 있었다. 나의 이런 모습이 이상했던지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는 내 옆에 서서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네? 왜 그러시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급하게 말했다.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요, 천만에요. 정말이에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왜 쓰러지셨어요? 쓰러진 것이 아니고 엎드려서 절했어요. 절을 해요? 그는 나의 말에 깜짝 놀란 것 같았다. 네. 누구에게 절을 했죠? 내가 경배드리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한다신다고요? 네, 그래요. 왜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는 멋쩍은득 자신의 한쪽 머리를 매만지며 나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이 여자가 정신이 돌았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풀밭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난 정상이니까요. 그보다 우리 저 의자에 가 앉지 않겠어요? 앉아서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요? 우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물론, 자, 보세요. 나는 일본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월남인도 아니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당신은 백인인 것 같은데 영국 종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노르웨이 종이지만 영국 피도 섞이고 프랑스 피도 섞이고 스페인 피도 섞였으니 잡종 혼혈인 셈이지요. 나는 순수한 한국 종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한 후에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 백인 청년도 같이 웃어주었다. 다 웃은 후에 그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당신 바쁘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길을 걷다가 당신이 쓰러진 것을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다행히 쓰러진 것이 아니라니 안심이 되었어요. 당신은 참 고마운 분이네요. 요즘 미국인들은 남의 일을 간섭하면 일이 더 시끄럽고 곤란해진다고 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군요. 내가 동양인인 것을 알아보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달려와 주셨지요? 글쎄요. 나도 모르게 그저 달려왔나 봐요. 혹시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닌가요? 물론이에요. 크리스천이고 말고요.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의 말에 너무도 기뻤다. 어머나, 아이고 고마워라. 참 반갑고 고마워요. 그럼 당신도 크리스찬이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는 반갑게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아 악수했다. 그럼 당신이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한 이유는 바로 내게 전도하고 싶어서였군요. 그랬어요. 요즘에 미국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불신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크리스찬인 당신은 왜 풀밭에 엎드려서 절을 했죠? 한국 신자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저 의자에 앉아서 얘기할까요? 네, 그러죠.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소개를 했다. 제 이름은 해리 웰칵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부인입니다. 에스더 안이라고도 하지요. 에스더 안?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에스더 안이란 이름이 한국인에게 흔한 이름이에요?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요. 왜 그러시죠?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을 알고 계세요? 나는 이청년 혹시 어느 미국 교회에서 내 간증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을 묻지 않고 그의 말만을 기다렸다. 제가 저번에 책 한 권 읽었는데 굉장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쓰시던
쓰신 분이 에스더 아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책이 그렇게 좋던가요? 아, 놀랐어요. 이 시대에 이런 분이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살아있는 줄 어떻게 아세요?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요, 살아있어요. 그분은 미국의 여러 교회에 다니며 간증하시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 교회도 오셔서 간증 집회를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하셨군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외국에 여행 중이셨는지 교섭이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내심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재미있었다. 만약 당신이 그 여자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놀라겠죠. 그러고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아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그럼요. 그러면서 그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시침이 떼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풀밭에 엎드려서 저런 행동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말해드릴까요? 네, 말해주세요. 근데 당신의 말을 무척 재미있게 하는군요. 그래요? 재미있다니 그럼 재미있게 말하죠. 그 절하는 것은요, 내 남편한테 배웠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께 절을 하세요? 그럼요. 그는 내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어 물었다. 왜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목사예요. 목사님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목사 사모? 그렇지요. 남편은 침례교 목사이고 저는 사모입니다. 아, 저도 침례교인인데요. 어머나, 그래요. 그거 참 반갑네요. 그는 내게 친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침례교 목사님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절하라고 가르치신다는 말씀인가요? 천만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못 견딜 때는 양복을 차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하지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울음이 나왔는데 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 같지 않아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후에 정중한 자세로 하나님께 절을 한다군요. 아,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목사님이시군요. 절을 한다고 해서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울음이 나오고 또 절까지 하신다니 그분의 인품이 어떤지 상상이 가네요. 그는 숙연한 기분이 되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호수에 떠다니는 새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호수에 가 있는 시선을 거두어 그를 쳐다보며 조용하게 말했다. 그분은 지금 스탠포드 대학생들을 위해 세운 교회에 가 있어요.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또 대학생들과 그 대학에 유학 와 있는 각국의 학생과 교수들에게 전도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저도 같이 가기도 하지만요. 그거 참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LA에서 3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약 3년간 남미에 오가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그 교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교회당도 지어주고 일꾼도 파송했지요. 지금은 그 교회들이 선교도 잘하고 자립하여 일도 많이 해서 교회도 여러 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작년에 갑자기 쓰러져서 교회에서 은퇴했죠. 얼마 전에 조그만 교회 초청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간 거예요. 병은 좀 어떠신가요? 쓰러지셨다니. 해리, 당신은 남 흉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을 본다고요? 누구 흉인데요? 우리 남편 흉 말이에요. 그는 하하 소리 내며 크게 웃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무척 즐겁고 유쾌했다. 믿는 사람이 남의 흉을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더군다나 부인이 목사 흉을 보는 것은 더 나쁘지요? 네, 그런데 무슨 흉이지요? 듣고 싶은데요. 나는 진지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놀라지 마세요. 아주 못된 흉이니까요. 요셉이가 일도했습니다. 그래요. 무엇이지요? 그분은요, 돼지고기를 좋아했다고요. 뭐라고요? 돼지고기를? 그게 뭐가 나쁜가요? 이렇게 말한 그는 또 한 번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그는 몹시 즐거워 보였다. 나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해리, 봐요.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는 나의 말에 웃음을 그치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구약을 믿으세요? 물론이지요. 구약이 모든 일의 시초이며 원칙인데요. 시초와 원칙이 없는 현재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맞았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욕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지요? 모르겠어요. 저 돼지고기 먹는 인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가요?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는데요. 또 돼지고기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기억하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던데요. 부정하다는 뜻이 뭐지요? 더럽다는 건 아니겠어요, 해리? 부정하다, 더럽다. 그렇지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해보자면 이 더러운 돼지고기를 먹는 더러운 사람들아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더럽다고 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분하고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 완전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인 나의 왕께서 야, 이 더러운 돼지고기 먹는 사람아 더럽다고 하신다면 좋은 일이겠어요, 해리? 아, 참 그렇군요. 그렇지요. 참으로 그래요. 자, 그럼 해리 또 보세요. 예수님이 돼지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돼지고기 이야기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나요? 해리, 예수님이 2천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를 죽여버리신 이야기를 몰라요? 예수님이 돼지를 죽였다고요? 그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하려는 눈치였다. 당신은 침례교인이면서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게 뭘까?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알았어요. 거라사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 군대를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서 돼지들이 모두 바다에 죽도록 하신 그 일 말씀이군요. 그래요. 예수님같이 인자하시고 예민하시며 좋은 일만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돼지 2천마리면 무척 큰 재산이지요. 더욱이 조그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모든 소망을 돼지한테 걸고 투자했겠죠. 또 얼마나 애를 쓰며 길렀겠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돼지들 속으로 몰아넣어 모두 죽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특히 그 주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율법 때문에 돼지를 불법적으로 기르고 있는 처지였으니 그런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는 가련한 형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삽시간에 다 없어진 것을 본 돼지 주인은 무섭고 떨린 마음에 예수님더러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했지요. 인자하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돼지고기가 사람을 해칠까 염려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아, 그렇네요. 참 그렇네요. 2천마리나 되는 돼지를 사람이 먹는다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정도는 먹을 양이니까요. 그렇군요.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뭔가 깨닫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햄과 베이컨을 참 좋아해서 잘 먹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요. 다 끊어야 되겠는데요? 해리, 우리 남편 형 하나 더 볼까요? 그는 소리내어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또 있어요? 이번에는 뭔가요? 그분은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뇌를 혈려 쓰러지셨어요. 오랫동안 쉬고 나자 의사는 그분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돼지고기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잡수셨는지 아세요? 뭔가요? 설탕? 아니요, 갈비예요. 갈비? 갈비는 또 왜 흉거리가 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곧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가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씨 맺는 모든 곡식과 채소, 그리고 씨가 준 모든 과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800년, 900년 이상을 살았지만 병이 나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지요?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만연해서 노아시대에 대홍수가 났어요. 그 큰 홍수로 인해 땅 위에 있던 모든 것은 모두 사람과 함께 죽게 되었지요. 이 심판으로 먹을 것이 다 없어지게 되었지요? 그랬지요.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가 있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되자 노아 방주에 간직해 놓았던 깨끗한 동물, 곧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은 고기도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고기를 먹을 때는 꼭 기름을 모두 뜯어내어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살만 먹으라고 했어요. 동물의 기름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민족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기름을 먹으면 병이 나기 때문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먹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기에 기름이 섞여 있어야 고기 맛이 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다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말을 신중한 태도로 듣고 있었다. 사이사이에 기름이 껴있는 고기가 곧 갈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갈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름은 굽거나 삶으면 고기 속에 다 들어가고 또 뜯어내기도 어렵게 고기 사이에 꽉 차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고 더 나은 부분은 우리 내일 맞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또 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독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또 많은 도전 받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씁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아버지, 너무나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몇 분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속사정들, 어려움들도 인내함으로 잘 듣고 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타인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쓰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잘 지내시고 또 내일 화요일 아침에 함께 우리 보도록 하고요. 이제 안희수 사모님의 책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총 한 550페이지인데 이제 4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남은 한 150페이지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잘 읽으면 이 책 한 권을 이제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만큼 남았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함께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